수요 말씀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좀 띄엄띄엄 앉아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서로 바라보시면서 정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살다가 또 여러 가지 학업과 직장과 사업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서 또 수고하고 애쓰고 하시는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달려 나오신 모든 분들 정말 제 마음으로 또 감사하고 또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의 말씀 우리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같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로 16절까지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12절, 여러분들이 13절, 이렇게 16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십시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2절, 제가 그 다음 절 읽고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짧은 구절 읽었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짧은 구절이고 또 저희가 많이 봐온 그러한 말씀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이 나병에 대해서 조금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역개정에는 나병이라고 돼 있고 개역 한글에는 문능병이라고 돼 있죠. 또 요즘에는 문능병, 나병 이런 말 안 쓰고 한센병이라는 말을 또 쓰죠. 그 병명에 대한 약간 이제 혐오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 한센병이라고 이제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한센병, 나병은 굉장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나병에 대해서도 그 어떤 선입관이 있고 또 한계가 있는데 이 당시 예수님 시대에도 이 나병은 상당히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피부 접촉으로 인해서 이 전염이 되는 질병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질병에 걸리면 이 당시 유대 사회 가운데에서 나병 환자는 사회와 가족들과 격리되기 때문에, 단절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질병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나병에 이제 걸리게 되면 일단 외모가 상당히 흉측하게 이렇게 변질되죠. 살이 녹거나 썩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살이 썩어가면서 신체 기관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을 보게 되면 손가락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 발가락, 손가락 없으신 분들도 꽤 계시고, 또 코가 없거나 귀가 없거나 어떤 뼈마저도 이렇게 뼈 형태만 보이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 소록도라고 하는 곳에 가면 이 한센병 그 환자분들이 그곳에서 살고 계시죠.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네, 가보셨군요. 예, 저도 가본 적은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청년부 때 한번 가서 봉사하고 돌아온 적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분들과 만나고 도전받고 또 은혜를 많이 받고 오셨습니다. 어쨌든지 이 나병 환자는 외모가 보통 사람과 좀 달라요. 그리고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나병 환자는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철저하게 부정한 자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물론 이 모든 사람들에게 2m 이내에 접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그 레위기 13장에 보면 그 나병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죠.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사람들이 듣도록 자신이 부정하기 때문에 다가오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기 얼굴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는 질병 있는 내내 그는 부정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격리되고 단절되고 추방되어진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이 나병 환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나병 환자는 죽은 자, 살아있는 시체로 간주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외치고 또 머리도 풀고 또 검은 옷을 입고 다녀야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질병을 짊어지고 있으면서 사람들과 격리되어 있으면서도 그것을 사람들에게 계속 나타내야 됩니다. 자신의 수치감이 계속 올라오겠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육체적으로도 고통이 있고 정서적으로도 고통이 있는 이 이중고를 가지고 있는 질병인 셈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인 단절, 관계 단절, 버려진 사람, 그 사회에서 추방된 사람, 이것은 이들에게 무슨 의미였냐면 천국에 들어갈 소망마저 없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비참하겠죠. 지금도 이 관계 단절이 있습니다. 스스로 관계 단절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의
거절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이제 알려진 지 오래됐는데, 과거에 90년대, 2000년대 왔을 때 일본에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사람들과 단절해서 사는 사람들,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 소통 창구가 없어요. 사람들과 관계 안 해요. 그래서 방 안에서 정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라고 의문이 들 만큼 굉장히 비참한 단절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히키코모리라고 불렀었습니다. 일본에서 그런 사회적인 현상으로 일어났고, 국내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현재도 존재하죠. 과거에 저도 약간 히키코모리처럼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군대에서 제대한 다음에 나병은 아니고 또 뭐죠? 요즘 아토피 그런 거가 아니라 뭐 알 수 없는 피부에 어떤 질환들이 막 일어나서 제가 사람들과 가족들과 단절되면서 지냈던 기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아토피 걸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변에 이제 뭐 자녀나 주변에 아토피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정서적으로 피폐해집니다. 굉장한 수치감을 느끼면서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 자체를 기피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고통이 어떤 것인지 저는 아주 조금은 압니다. 불결한 자, 저주받은 자로서 이 인간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고칠 수 없는 병.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밖에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여겨졌던 것이 나병이었습니다. 이 나병은 그런 어떤 질병적인 어떤 고충도 있지만, 이 나병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상징적인 병입니다. 처음에 이 병이요, 성경에 보면 약간 뾰루지나 색점 같은 아주 작은 피부의 어떤 질환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작게 시작해서 온 몸으로 퍼져나가죠. 근데 이 나병의 특징이 뭐냐면 온 몸으로 퍼지되 감각을 상실해요.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돼요. 자신의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나병입니다. 현대인 가운데 암은 굉장히 주요 질병 중에 하나죠. 뭐 보험 가운데 암 보장 보험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암에 걸린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많은 암 중에서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초기에 발견하면 이게 치료가 되잖아요. 근데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암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폐암과 간암입니다. 폐암과 간암은 보통 그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말기에 다다릅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기 증상이 없어요. 통증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폐암과 간암은 말기 때 발견돼서 암 사망률 1위가 폐암이고 2위가 간암입니다.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불려지기도 해요. 이 간과 폐에 암이 나타나는데 통증이 뚜렷한 증상이 어떤 사인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병 환자의 특징이 뭐냐면 질병이 온 몸에 퍼져나가는데도 감각기관이 작동하지 않아서 느낄 수 없는 겁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 그것을 모르는 거죠. 느낄 수 없는 겁니다. 이 나병이 나타내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것은 죄입니다.
죄의 특징과 나병의 특징이 일치하는 것이죠. 이 예배가 끝나고 저기 번화가에 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한번 외쳐 보십시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반응이 어떨까요? 화를 내고 미쳤구나, 미쳤구만 하고 막 분쟁도 일어날 수 있고 다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죄의 그 본질, 죄의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만 이 죄를 정의하고 죄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뭐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자각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받아들일 수 없고 거절하고 분노하게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지 않습니까? 제가 죄인입니다. 죄인인 걸 알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들어도 우리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르죠. 그 죄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질병이 바로 이 나병입니다. 감각이 없고 서서히 진행되는 우리의 죄가 그러한 것이죠. 그 싱크홀이라는 현상 알고 계시죠? 싱크홀. 갑자기 집안이 무너지면서 건물이나 어떤 그 땅 위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 그냥 땅 속으로 꺼지는 이게 싱크홀 현상입니다. 이 근처에 백석역 근처에도 이 싱크홀 때문에 뉴스에도 나오고 또 얘기도 많이 이제 있었죠. 싱크홀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 싱크홀이 왜 일어나냐면 땅 밑에 그 지하수가 이렇게 흐릅니다. 땅 밑에는 물이 흘러요. 근데 어떠한 이유로 그 땅 속에 흐르는 지하수가 마르거나 사라집니다. 이 지하수가 지탱하고 있는 압력이 되게 크거든요, 땅 속에서. 근데 그 지하수가 빠져버리면 그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이 무너지게 되면서 그 안에 그 싱크홀이 생깁니다. 근데 그 땅 위에 있는 중력과 무게를 지탱하고 있다가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갑자기 꺼지는 현상. 속이 비어있는 그 땅 가운데 위에서 무너지는 현상을 싱크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싱크홀이 갑자기 생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기에는 갑자기 꺼진 것처럼 보이고 전조가 없이 어떤 사인 없이 그냥 갑자기 건물이 무너진 것처럼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르게 이미 싱크홀은 땅 밑에서 진행되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시기가 맞아서 그게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싱크홀 현상입니다. 죄가 그렇고 우리가 방금 나누고 있는 나병이 좀 그런 것이죠. 죄가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좀 돌아보면 좀 이해가 돼요. 그런 게 좀 보이죠. 요즘 연일 뉴스에 떠들썩했던 이슈들, 버닝썬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에 물려있는 많은 사건들이 요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건이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느껴요. 인간의 정말 타락하고 처절한 죄악된 모습들을 그 이슈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버닝썬 그 문제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 우리는 느끼지 못했을 뿐, 진행되고 그 죄악은 계속해서 있어 왔던 것이죠.
이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이 사회의 어떤 단면을 우리에게 충격으로 던져주는 그러한 뉴스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병의 특징, 나병의 상징성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경으로 좀 돌아가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우리가 12절부터 16절 오늘 나누고 있는 요 내용은요, 마태복음에도 등장을 하고요, 마가복음에도 등장을 합니다.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마태와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기록과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특징이 하나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어떤 나병 들린 사람이죠?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었다. 누가의 직업이 의사라고 알려져 있죠. 마태와 마가는 그냥 한 나병 환자라고 기록했는데요. 누가는 그것들을 잘 관찰해 디테일한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이 온 몸에 나병이 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설명에는 몇 가지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의 상태가 매우 심각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병이 아주 작은 피부병에서 시작한다고 했죠. 근데 이 사람은 온 몸에 나병이 다 퍼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병중이 심각합니다. 이 사람은 중증 나병을 갖고 있어요. 이미 만성적이고 진행 상태가 깊어 있는 것을 누가는 이 단어에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온 몸에 나병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절망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예수를 보고 그리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망뿐인 이 사람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습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저 어떤 뛰어난 랍비로 본 것이 아니었고 이 사람의 눈에는 저분이 나를 고칠 수 있는, 절망 가운데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는 나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어줄, 아니 나를 완전하게 낫게 해줄 수 있는 저분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인지가 그 사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 안에 믿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오게 된 것입니다. 간절함이 묻어나오죠. 간절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합니다.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없어요. 2m 근방에는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져 계세요. 그런 것도 잊고서 간절함으로 나갑니다. 자신의 수치를 다 잊어버리고 주님을 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이 사람은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믿고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이렇게 요청하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이
고백이, 요청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상황에 좀 잘 맞게 느껴지세요? 간절하다고 했는데 그 간절함이 잘 표현이 됩니까? 그 맹인 거지였던 바디메오 기억하시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조용히 하라고 막 말리죠. 근데도 이 바디메오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가 낼 수 있는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부르고 나를 고쳐달라고, 나를 치유해달라고 막 애걸복걸합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살고 있고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이 절박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다면 나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막 토로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자연스럽지 않은 표현처럼 보여요. 주님 앞에 여러분 나 좀 살려달라고 고백해본 적 외쳐본 적 있으십니까? 나를 좀 치유해달라고, 나의 이 상황을 좀 주님 돌아봐달라고 목 놓아 외쳐본 적 있으세요? 그 절박함을 아십니까? 있으시죠? 있으실 겁니다. 절박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바디메오, 이 맹인 바디메오는 주변에 누가 어떤 사람이 있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냥 예수님을 향해서 그냥 어디 계시는지 모르고 어디쯤 있다라고 느끼면 그냥 거기에 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귀찮게 해서라도 내가 주님의 주목을 받아야 되겠다. 근데 이 사람은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와서 엎드려서 이렇게 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고백은요, 질병과 치유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신다면, 나를 고쳐주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은 나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 사람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있으면서도 이 내 앞에 있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이분께서 원하신다면 나를 완전하게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구함을 들으시고 13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그를 만지신 거예요.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나병 환자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기에, 저주받은 사람이기에 만지면 안 됩니다.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또한 이 나병은 아주 강력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접촉을 통해서 이 병이 전염이 돼요. 아무도 이 사람을 만지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는 만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 질병에 걸린 저주받은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만지십니다. 아주 대담하게 만지세요. 우리가 나병 환자 이 사람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나병 환자고
온몸에 나병이 다 퍼져 있고 나는 절망스럽고 죽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다라고 했죠. 이것은 오랫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을 느껴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아무도 이 사람을 만지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 저주하고 부정하다라고 외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도움을 받아보지도 이 사람을 나를 누군가가 만져주는 그러한 느낌을 잃어버린 지가 너무 오래된 거죠. 이 스킨십에는 참 놀라운 능력이 있죠. 예? 누군가 이렇게 안아주고 위로의 손으로 이렇게 대주기만 해도 사람 안에는요 참 위로를 받습니다. 어떤 때에는 말로 위로하는 것보다 그냥 한번 그냥 안아주고 그냥 한번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것만으로도 말로 전달되는 것보다 더 큰 위로와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많이 이렇게 만져주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이렇게 스킨십이 많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되고 사랑을 이게 줄 아는, 사랑을 받고 줄 아는 그러한 어떤 교감 능력들이 생기게 되죠. 이 관계하고 이 스킨십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람의 손길을 느껴본 적이 너무 오래됐어요. 예수님의 이 친절하고 부드러운 이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지세요. 이 사람의 종기로 가득 찬 그 몸을 만지시는 겁니다. 썩어 들어가는 그 육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가 느꼈을 수많은 시간에 느꼈을 그 외로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만지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사람, 소망도 없고 그저 무력하고 소외되고 비참한 그 심령을 주님은 만지십니다. 그의 육체만 만지시는 것이 아니고 그의 오랫동안 피폐되었던 그의 심령을 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인 것이죠. 예수님이 만지십니다. 이 나병 환자를 만지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도 만지세요.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손길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만지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것은 내가 너의 편이다. 너는 나의 형제다. 라고 하는 의미죠. 저는 이 주님의 이 사람을 향해서 만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이 사람이 주님께 구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 이 주권을 드렸는데 주님께서 그것에 응답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한다. 내가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내가 원한다. 내가 너의 편이야. 내가 너의 형제야. 그토록 외롭게 소외당하고 격리당하고 피폐한 삶을 너는 살았지만 사람들 어떤 누구도 가족들마저도 외면했지만 나는 너의 편이야. 난 내가 치유되기를 나는 원한다 아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누가복음 4장에 주님께서 그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이렇게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면서 이것이 메시아인
예수님 자신의 사명이다라고 선언하신 것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가난한 자의 편에 서 계십니다. 연약한 자의 주님은 여지없이 그들의 편을 들어주세요. 힘없는 사람들, 그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주님은 언제나 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누구의 편이신가? 라고 볼 때에 약한 자의 편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병 환자의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이미 정죄된 사람입니다. 판단받은 사람입니다. 걸어다니는 시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그를 만지시고 내가 원한다. 내가 깨끗하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주님의 의지를 나타내십니다. 이 사람이 그것을 받았을 때 얼마나 그 예수님의 깊은 그 정말 말로 다 일일이 표현할 수 없는 그 깊은 사랑을 이 가슴에 느꼈겠습니까? 느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느꼈습니다.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 잘 드러내는 그런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사랑이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약자들의 편에 서 계시고 언제든지 그들을 온전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저는 이 주님께서 나타내신 이 모습이 주님의 모습일 뿐더러 더 나아가서 교회, 예수님의 지체, 예수님의 몸된 교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정말 교회가 소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사랑이 교회 가운데서 나타날 때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또 그에게 이제는 격리되고 단절된 삶을 이제는 끝내고 가족들에게 또 사회 안으로 복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병은 그 영적인 상징을 담고 있는 병이기 때문에요. 의사에게 가서 진단받지 않습니다. 이 나병은 제사장에게 가서 이 나병이 나았는지 최종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확인을 받아라. 인증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그 나병 환자는 육체적으로 치유되었고 또 육체적으로 치유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이 모든 저주에서 치유되고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신분과 가족 관계와 그리고 그의 남은 여생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수혜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예배팀은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짤막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상황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병 환자 입장에서 좀 생각도 해보고 묵상해보고, 그가 이 주님을 만나고 받은 그 은혜의 그 깊이가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또 그것을 느껴보는 것이 또 우리에게 얼마나 또한 은혜인지 우리가 묵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낙심하게 되는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절망스러운 순간들도 참 많이 찾아옵니다. 좋았던 관계들도 어떤 시련의 시기가 올 때에 다 끊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괴롭고 송구하고 회복될 수 있을까? 스스로 그렇게 체념하기도 합니다. 이 나병 환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면 자연적인 사람의, 인간의 어떤 수단으로도 회복될 수 없고 치유될 수 없는 절망 중에 절망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눈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저분이야말로 나의 이 죽음과도 같은 저주받은 나의 인생, 나를 고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나를 치유하실 수 있는 나의 희망, 유일한 나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리고 이 사회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답이 없다. 답이 없다. 어떻게 이 썩어 들어가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을까? 참된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또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추측이나 판단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다라고 이미 판정내어버린 그 지점에서 주님은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리고 그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간 한 1분 정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나의 빛이 되시는 이 어둠 가운데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참 절망스러운 일들 많지만 그러나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다. 나를 고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실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십시다.